11장부터 1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하지 않게 될까요?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이란 쉽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없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나이 들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도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잘못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원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욥기를 읽으면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평가입니다. 욥은 정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또한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복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재산도 아주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이나 있었습니다.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동양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가족관계도 좋았습니다. 자녀의 생일이면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식의 수대로 한 명씩 번제를 일일이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파티를 하면서 자식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모든 일에 신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모두 망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아프지 않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인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2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절한 절망과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울면서 호소하는 욥을 향해서 친구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 죄에 비하면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너무 적으니 너는 벌을 더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발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은 순종 때문에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은 무조건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해야 이전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듬뿍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권선징악의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소발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복을 그만 받아도 되겠다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행동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을 주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소발의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선한 사람에게도 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욥처럼 완전한 사람에게도 죽기 직전까지 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신비로우신 분이 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만나보면 인격이 덜 성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신앙과 인격이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을 보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 생각을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은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다. 이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발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고난받는 사람, 너 죄졌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잘 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는 기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얕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너 그 정도가 고난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너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소발은 욥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를 신앙에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소발은 고난을 겪는 욥을 향해 그가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너의 수치심만큼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면서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13절부터도 교독합니다.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너의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둘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발의 말은 매우 옳게 들립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종교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핵심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소발의 말처럼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원리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이 세상은
그의 생각처럼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대로 움직여지시지 않는 분입니다. 교실에서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된다,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제로 보면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더 잘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배신자들이 왜 잘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도 욥기 1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욥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왜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악한 사탄이 욥의 신앙을 의심하고 정죄하며 그를 시험하겠다고 할 때 왜 사탄의 악한 계획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질서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걸까요?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을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을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져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악한 자들이 악한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는커녕 관심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힘든 가난에서 나를 구제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악에서 건져달라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호소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는 걸까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을 더 잘 벌고 좀 덜 아프고 좀 건강하고 자녀들이 별 어려움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아무리 부자여 봤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봤자 다 덧없이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을 움켜쥐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헛손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행동에 따라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기 12장 14절과 15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이제야 욥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한순간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말해 영적으로도 가둬버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온 세상이 홍수와 가뭄이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고집 피우고 계속 죄 짓는다고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회개했다 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벌벌 떨면서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 순수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끝없이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면목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없는 반복하는 죄악을 염치 없이 회개하면서도 회개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4장 14절과 17절을 교독합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삶이 욥이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도 아내도 모든 재산도 자신의 건강도 생명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하여서 지금의 고난이 온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존재적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그 신비와 주권 앞에 두려워 떨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산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헌옷과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욥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욥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욥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년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어떤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예측할 수 없게 하는가? 왜 순종에도 벌을 주실 때가 있는가? 고난 가운데 주실 때가 있는가? 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고 끝까지 받아주실 때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인생은 다 허무하고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니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밤을 새워 고민하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다 지나가 버린 내가 낭비해버린 인생의 시간들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줍니다.
사랑은 결핍이 있는 곳에 나눔을 베풀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떤 것으로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추위를 물리치는 방법은 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열기를 그곳에 집어넣어주면 추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열이 추위를 이기듯이 사랑만이 무관심과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사랑만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입니다. 인생은 슬픔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사랑을 대처하고 그 우상을, 지위를, 명예를, 돈을, 성공을 가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나 이런 어떤 명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인생에서 어떤 노력을 다 쌓고 쌓아도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병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사 앞에서 자기 생명을 이제부터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몸에 칼을 대서 큰 수술을 하게도 맡기는 겁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웅웅거리는 MRI 기계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가 주는 약이라면 믿고 먹는 겁니다. 음식도 조절합니다. 시키는 일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신뢰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높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주신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려고 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살아납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만 말고 맡겨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맡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과 그의 종교 생활은 의로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병든 맨몸뚱이 하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욥은 내가 의로울 때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라는 걸 믿었지만 자신이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정직하고 온 힘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구제하고 그런 삶을 힘들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뒤에 깨달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은혜요 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자녀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종교 생활로 자녀들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1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기의 의로운 삶을 통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복음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사랑을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목회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뒤에 자녀가 감옥에 간 뒤에 한 목사님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아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 되어야 할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가난에 대한 걱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보는 삶을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연약함에 대한 불안도 신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투명함에 대한 걱정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소리일 뿐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겐 아무 소용도 없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